오늘 말씀은 두 사도가 따라서 두 사도가 설교 제목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본문 안에서 설교 제목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서론, 본론, 결론 이 다 들어있는 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그리고 결론도 있고 주제도 있고 주어가 두 사도입니다. 두 사도. 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세 제자였는데 한 제자가 순교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갔기 때문에 두 사도가 초대교회 때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야, 그럼 하나 더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갖다 가두고 이제 날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베드로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이냐? 감옥을 굳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굳게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또 공의 앞에 붙잡혀가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전하냐. 사람 만드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난 사람 말은 못 듣겠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난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겠다.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사슬이 퍼런 사람들 앞에서 떨지도 않았나 봐요. 그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말이지 구차하게 살고 싶으면. 근데 베드로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치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이후에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이후에 변했는데 언제 변했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옛날에 베드로는 아주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같이 호언장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봐야. 순교는 당해봐야 순교할지 안 할지가 결정되는 거지. 순교의 자리에 안 가보고 안 갔을 땐 다 순교할 수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순교한다고 그러죠. 근데 딱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 무장되면 세상에 천하에 무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목숨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거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쓸데없는 거에 목숨은 걸지 말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거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믿음 없어도 합니다. 가끔 욱해가지고 기름을 껴얹고 순교 비슷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순교냐? 사람들은 이름표를 의인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순교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사도가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인데 그 베드로도 뭐 이제 순교합니다.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이 세 제자가 다 순교해요, 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냥 순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는데 정정해야죠. 어제 설교에 아볼로인데 이걸 또 바나바라고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볼로가 에베소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봤더니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아볼로가 당시 최고의 설교가인데 에베소를 지나갔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냐? 성령을 모르니까. 오늘 성령을 모르는 말씀만 잘 전하는 사역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 오늘도 뭐 우리 한국에 설교 잘한 분 있잖아요. 나도 그 설교 잘한 분들 오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인데, 야, 저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거와 성령 사역자인 건 다른 거예요. 저는 뭐 그 말씀을 잘 전하는 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심입어 뭐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심입어 사역하는 성령 사역자니까 난 뭐 그거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도 지나갔고 그리고 바울도 지나갔는데, 아볼로가 지나갔을 때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해서 은혜를 끼치는데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막 그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그 중요하죠. 근데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알고도 무시하고 모르고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알고 무시하면 이제 영원히 용서 못 받는 거고, 모르고 무시하면 무식해서 그런 거죠. 이제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꾸 말씀 그래요. 말씀이 누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그래갖고 그 에베소 교회 그 아볼로가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볼로한테 성령님을 그 받으셔야 돼요. 그래 아볼로가 떠날 때 성령 받고 떠납니다. 이제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이제 성령으로 무장해서, 누가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다가 성령이요, 당신 보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에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역사를 해야 돼.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눌린 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그릇을 이렇게 바꾸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심성을 바꾸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바꿔지냐? 말씀만 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말씀으로 하라고, 성령 안 오셔도 되지 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와 계신 이유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인격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우리의 생각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안 변하고 인격이 안 변하고 심성이 안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뭐 성령님 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는 시대에 계속 다 성령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다 성령님 얘기해요. 막 프랭카드도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갖다 붙이는데 성령이 안 와.
프랭카드 갖다 붙인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증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증언했다. 성령님 빠지면 안 돼요. 약방의 감초같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성경 연구해서 성경을 아브라함처럼 가르칠 수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제가 성령을 의지해서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 읽는 기간인데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100번 읽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꾸 100번 읽었는데 겸손해지면 100번 읽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100번을 읽은 사람이 변화되면 100번 읽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변화된 얘기를 해야지.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지. 무슨 100번 읽었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서 유익을 끼치려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니 말틴 루터가 뭐 성경 통째로 가지고 종교개혁했습니까? 통째로 가져간 게 아니야. 딱 한 말씀 은혜 받고 종교개혁한 거. 그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어. 그 한 말씀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도 두 사도가 어떻게 전했을까? 성령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언했을까? 두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두 사도가 가서 한 게 뭐예요?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성령 사역자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성령 사역자라. 그러기. 두 번째는 돌아갈세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왜 사도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겠어요? 예루살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쌀벌한 곳입니다. 죽음의 영이 그냥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목숨 걸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베드로가 이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주님이 다시 막 들어간 장면에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도망간 대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베드로가 깨닫고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말씀은 뭐 쉬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뭐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야 될 곳이 녹록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마디로 목숨 걸어야 가는 곳이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참 어떤 날 보면
그렇게 하면 자식이 잘 키워지나? 어린 자식을 애들끼리 바글바글한데, 그러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저기 가면 자기 자식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하는 애들이 가끔 옆에 교회 애들 바글바글한데 앞으로 엄마 나 저 교회 가서 애들아 같이 놀면 안 돼? 그러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그래 나는 개척교회도 교인 없고 주일학교도 없지만 너 그래 건너편에 가서 바글바글한 데 가서 그래 거기서 여름 가끔 뭐 그랬다고 하는 목사의 간증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안 가죠. 예? 저는 성곽교회를 김포에 개척하고 아주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애들이 그냥 저희 한 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만 있으니까 막 찬송가를 부르면 애들이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라 악을 써요. 악을 막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찬송가를 크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애들도 담임 목사야.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악쓰는 찬송가에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도 교회가 있어? 그러고 들어와갖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를 지나서 그때 풍물이 교회까지, 풍물이 교회는 아니고 그냥 감리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가서 얼른 예배 드리고 그냥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 근데 자기 공장에서 저 원당국에 넘어 있었는데 공장에서 가다 보니까 더 가까운데 감리교회가 있거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왔다가 우리 교인이 돼서 아주 한동안 저를 잘 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악쓰는 소리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게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갔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여라. 또 이렇게 표정이 틀렸는데 어제는 제가 세상에 아볼로를 바나바라고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콕 집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시면서 다 아시겠지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는 골로새인의 교회, 에베소인의 교회 이렇게 항상 썼냐? 아니에요. 여기만 그렇게 돼요. 여기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기도 사마리아가 그냥 지역이잖아요, 지역.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이렇게 써야지. 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 사마리아인, 데살로니가인 성경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쓴 거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선교의 시작이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됐어요. 바나바가 주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였는데 어시스트였는데 가다가 보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이 말씀을 더 잘 전해.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씀은 네가 전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이 읽어 나가다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관심 있게 잘 보면 바뀌어요. 이거 왜 바뀌었지? 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바나바로 시작됐는데 선교의 역사는 바울로 갔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그래서 바울을 따라간 것 같아요. 누가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같이 갈 땐 좋았는데 누가가 1차 선교 때도 따라갔어요. 같이 갔는데 둘이 다투고 헤어지는데 누굴 따라가야 되나? 바나바를 따라가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바울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를 따라갔으면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바나바의 기록으로 남았을 텐데 누가가 누굴 따라가야 되나 그럴 때 바울을 따라가요. 바울. 여기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에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도가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 돌아가고 성령을 힘입어 여러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방의 어떤 그 한 지역만 이렇게 그 두 사도가 왔다 간 게 아니고 여러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두루두루,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있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두 사도가 다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오늘 그 바울과 베드로와 복음 전도의 원칙이 똑같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의 원칙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도 복음 전도의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쩌면 이렇게 어디서 배웠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여튼 복음 전도에도 원칙이 있다는 원칙.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복음 전도의 원칙을 따라서 사도들이나 또는 바울이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믿음의 승리를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